네.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현장을 변화시킬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겠지만은 현장은요 사실은 견고한 지인으로 이렇게 이제 딱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우리 포럼 주제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틀린 사상, 틀린 생각, 틀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이제 각부채 속에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변화가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 견고한지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요 진짜 현장을 바꾸려면요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내용에서는 본질이 뭐예요? 견고한 진이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조직화된 그 틈에 뭔가 이제 달려드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조직이 흔들린 거죠. 막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그래서 달려드는 자유를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달려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가 흔들린 거죠. 그때를 노려서 그때 놓치지 않고 뭐예요? 다 같이 달려든 거죠. 근데 거기서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구나.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사실 보여졌던 이 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강단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그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딱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죄 사함과 모든 저주장이 빠져나오는 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 한 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스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야 하고 그걸 보고 함께 달려들었어요. 원리스가 됐죠.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원리스 됐다, 하나 됐다. 그럼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여셨다면 그 길 여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우리 현장을 어떻게 하면 목사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딱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냥 이제 오직 했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 안 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오로지 너희의 알 바 아닌 거 붙잡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생명 걸고 여기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아, 내가 안 속겠다. 여러분 눈앞에요,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 후대를 놓고 많은 일들이 나타날 건데, 그걸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주인이 일하시도록 하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 시리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주신 것들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것들, 이것만 누리면 돼요. 이것만 잘 누리면은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난 복음만 누렸는데 되게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안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육을 주셨죠. 그 육체에는 연약하지만 영혼을 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육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제가 거기 본문 넣어놨지만은,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에베소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이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한 찬송은 뭐예요? 나의 찬송을 뺏기지 않는다는 게 뭘 얘기해요? 우리 사람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한 전략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쓰는 전략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 자꾸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내가 주인 되는 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면 하나님 떠난 내가 요 자리에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모든 거 판단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결정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삶도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받아놓고 요렇게 사는 거는요, 진짜 큰 죄거든요. 근데 요렇게 살 때가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요, 이렇게 살 때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주인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요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 요 상태, 내가 분명히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가 요때 이렇게 살았던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 예수님을 가끔 이제 주인 삼고, 저는 이렇게 한 3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주인 삼다가 이제 어느 날 매일 영적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여기에 있던 나를 여기다 돌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안 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된 이 상태를 이렇게 바꾸려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죄인데 그런 상태를 못 봐요. 문제는 요 상태가 문제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죄라고조차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죄를 죄로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데 죄가 아니다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똥칠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럽고 수치스러운데 그게 수치스럽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면 진짜 그냥 그 세상 말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나를 못 본다?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연약하구나.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자백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좋아해요. 요 상태를 벗어나지 마. 여자에 항상 있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뭐든지 사용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그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막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보,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당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못 알아먹어요, 그 얘기를. 예. 근데 왜 그걸 못 알아먹냐면은 나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 약점을 딱 얘기하잖아요. 잘 듣고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왜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실 저도 얘기는 하는데 아직 못 알아먹는 것 같아. 예. 내용은 얘기 못하겠고. 하여튼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만큼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사단이 언제부터 여러분 걸어놨겠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00년짜리 문제 얘기하잖아요. 1000년짜리 있어요. 1000년을 이어서 내려온 영적 문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영적 상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합니까?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피를 발라라. 그래야 노예된 데에서 잡힌 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석국된 자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포로된 자리죠. 석국된 자리.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창세기 3장을 끝내는 그리스도를 매일 적용할 줄 알고 매일 누릴 줄 알고 항상 그 부분 안에 들어갈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제가 우리 다락방 운동 안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요 상태에 있으면서 요거 있는 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와,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듣고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만의 말씀, 여기에 말씀 실컷 듣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주인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 이상한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상태를 못 보고 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를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화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개인화 운동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랑 만나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네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내가 알도록 만든 마음, 그 랩런트들한테요. 저를 만나면은 애들한테 과거 흐름 쫙 다 이렇게 얘기 쫙 해요. 가문 얘기.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나중심 다 이렇게 얘기 축축, 야, 이런 나중심 있지 않았냐?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얘기 쫙 해주거든. 근데 애들이 진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랬네. 그래서 그랬네. 근데 보험받으면 잘 안 되지. 네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흐름을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묶여 있었구나.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저랑 만났던 랩런트들이 자기 묶였던 흐름에서 풀려나는 애들을 이렇게 대학생들 애들 막 사역하면서 보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다. 진짜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우리는 계속 왜 누립니까? 다른 걸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만 요 마귀가요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인이 어떻게 누리지 않느냐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그럼 여기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쫓는 것이면, 왜 그래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은 또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실천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 되신 것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이에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 뭐가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좀 진한 사람이 있겠죠, 맞죠? 창세기 3장이 진한 사람이 있고 좀 옅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옅은 사람 있잖아요. 옅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한테 피해 잘 안 주고 좀 남을 좀 약간 배려도 좀 잘하고 뭐 이런 체질 자체가 있어. 근데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네가 창세기 3장 덩어리다, 네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못 알아먹어요. 차라리 창세기 3장 덩어리인 나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 친구는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뭐 큰 문제가 없대. 나 뭐 괜찮대요. 뭐. 근데 제가 그 친구는 오히려 더 나중심 심각하게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나중심이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나중심이. 자기는 그렇게 큰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못 보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좀 이렇게 많이 걸려있다, 그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보고 모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 많으신 분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빛도 더 많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많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문제 싸그리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문제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드러나야죠 뭐. 아주 깊숙한 것 같이. 저는 그래서요, 제가 좀 약간 이제 힘든 사람이 한 타입이 있어요. 힘든 타입이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면서 앞에 와서 얘기 안 해. 또 나중에 되면 앞에 오면 얘기 안 해. 진짜 뭐 어쩌라고. 그냥 얘기해. 괜찮아. 그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몇 명. 여러 명 만났어. 근데 좀 얘기를 하세요. 뒤에 앞에서 포장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날 걸로 얘기해야지. 뭐가 네가 어디가 아팠냐. 근데 자기는 아파. 근데 아픈데 그러니까 아프면은요 어디가 아프다 얘기해야지. 내가 어디가 아팠구나 얘기.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픈 거 아니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고, 힘들었는지 안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얘기를 해야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 친구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표현을 해야 될 때 표현을 못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이게 체질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행동을 딱 보시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이 각인 뿌리 체질 관찰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아주 되게 자세해야 돼요.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빛을 자세히 비춰줘야 됩니다. 응답도 제대로 받아요. 치유되면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잘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온 육신과 복음이 아닌 상태, 이 틀린 상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아까 얘기해서 많이 했어요.
진짜로 완전히 이거 어둠에 소속한 우상숭배에 소속된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 틀린 상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안 되고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이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영접기도 매일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매일 영접하면서 구원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따라붙는 게 뭡니까? 신분권세와 배경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거 제가 이대지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자꾸 어렵냐? 아까 얘기했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여기 걸려있지? 이거를 못 보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죄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못 보는 시간표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노예됐는데 내가 노예된지 몰라.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지 몰라. 그러면요, 못 보는 시간표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도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화를 하면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깨달은 부분인데, 못 보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 부분이 이제 풀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오시는 분들이 처음엔 다 거의 못 보는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내 영적인 상태야, 이게 구원의 능력이 적용돼야 되는데,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틀린 상태가 내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구나. 이 못 보는 시간표에서 보이는 시간표로 가야 되잖아요. 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못 보는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사건, 갈등, 문제, 위기, 어려움이 막 와요. 그러면 자꾸 요거 보고 놀라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원래요. 이거를 못 보던 시간표에서 보이는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뭐가 이제 꺼풀이 있었는지 요거를 하면서 이제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못 보던 것들, 그 필터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그 안 되는 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시간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요런 것들이 마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면은 올 게 왔구나 이러면 돼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 보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자꾸 하는데 못 보는 사람 끝까지 못 보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진짜 보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변화됐어요. 그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그래서 엘리야가요 자기 상태가 못 보여지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하나님 호렙산 갈등을 줘서 호렙산으로 데려가시죠.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보이는 시간표로 딱 만드시죠. 그런 어떤 과정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특징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많은 사건, 갈등,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이 교묘하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못 서도록 막 속이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들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잘 보시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와 현장에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고백, 시인, 적용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걸 항상 하자 이거예요. 뭐 항상 하자 그래도 우리가 24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 여긴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언제든지예요. 그냥 항상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흑암이 꺾이고 뭐든 응답이 따라 붙은 이 신문관세 배경 따라 붙는 건데 그래서 제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적용하고 그 예수님을 자꾸 부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 구할 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 본문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키는 그러면 뭐가 이제 안 되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틀린 상태에서 보이는 시간표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게 제대로 나의 문제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사단이 많이 맡고 있는 게 뭔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이게 안 보여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로 여기 사이에 있는 요건데 여기에 뭔가 오래된 어떤 상처 묶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조용히 여러분 제거하시는 거예요. 상처될 수 있는 것들, 상처됐던 것들, 거기 안에서 지금 상처되도록 재생산되는 체질들, 이걸 찾아서요 말투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고 대하는 거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고 별거 아닌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결정적으로 과거 것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게 펌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자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중물 속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계속 상처 묶인 것들이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뭔가 얘기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있었던 상처들이 옛날에 있는 거 다 끌어갖고 벅벅벅 하고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이거 진짜 이제 그래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과거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단은 요거를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속에 이 틀린 상태 속에 요걸 가지고 사단이 걸어놨구나.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제가 과거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박살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모든 겁니다. 왜냐면 문제, 상황, 어려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요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찾아오셨고 문제 없어도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 사람의 사랑에 감사해봐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내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셨다. 요 정도 돼서 감사가 됐다. 사랑해서.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것은 흐름이거든요. 흐름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흐름을 봐서 이게 묶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 이 상처와 모든 묶인 것들과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이 이걸 진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냥 마귀는 그냥 저절로 갑니다. 그냥 가라고 안 해도 가요. 진짜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에 묶인 것 속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묶여 있는 사람한테 네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져요. 풀려야 돼요? 안 풀려요. 그냥 여러분이 그 흐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의 상처와 묶인 것이 관계된 연루된 문제가 있다면 오전 강단 말씀처럼 조금 섬겨주시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좀 노력도 하고 말투도 바꾸고 생각도 막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미 내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까 왕지사님 막 거기 막 흔드시는데 제가 왜 그런지 아는지,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나가 아브라함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원이야. 이게 이 가문의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신대. 그러면 그거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러면 영적 아브라함들은 빨리 깨달으시고, 내가 바꾸면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이삭이 안 나오고 자꾸 이제 야곱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야곱이 사실 나온 이유, 에서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사실로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줬잖아요. 맞죠? 근데 이삭은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 보여줘.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깊이 누려봐라.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른다? 이게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말씀과 미션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그거가 관계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그 부분을 하나님 도와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부터 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문제 상황 어려움 없이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문 여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전에 얘기했던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뭘 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딱 그거 따라가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설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쫙 오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움직여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거는 여기서 따라옵니다. 근데 요거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게 여기 2번인 거예요. 이거 딱 하면서 조용히 개입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이때요. 흑암이 진짜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 개입하시는 그 자리에 못 있는구나. 여러분 완전히 답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거를 진짜 옛날에는 그냥 맨날 메시지로 들었는데, 메시지를 듣다가 한 개개인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개개인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강한 자에게 속고 있었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어떻게 걸고 있는지 흐름을 어느 날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흐름이 보이는 거야. 가문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빠의 흐름이 그대로 와 있고, 이분이 남편의 흐름을 못 보고 남편에게 묶여 있고 그 가문의 상처 속에 그대로 묶여 있네. 이분이 이제 못 넘어서고 있네. 딱 보인 거예요. 그거 얘기하자마자 요 응답, 하나님의 개입이, 이분이 그게 아멘 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진짜로 그냥 바로 아멘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니까 이분이 바로 남편과의 관계, 자기 인생 문제 딱 해결받고 주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 속에 안 보이니까 흐름이. 그래서 이게 좀 그분은 그걸 벗어나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어쨌든. 근데 제가 흐름이 보이는 제가 툭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로 인해서 물론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흐름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 되고 안 바뀌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이게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막힌 게 많아.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봐요. 한 가지만 보거나 이게 자기 묶인 것만 딱 봐요. 그러면 그 묶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요. 그 묶인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만 해서 하나님 주신 것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상처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 막 틀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도와줘야겠구나. 섬겨야겠구나. 그냥 이걸 요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맞죠? 그러니까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계의 돌파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인데 그냥 예배와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실천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보면서 하는 예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꾸 얘기 드리는 예배는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걸 찾고 고백하는 예배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냥 예배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 예배 그냥 시간 정도 와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러면 그 필요하죠. 근데 그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많은 것들 속에 복음을 연결하는 그걸 예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그리고 현장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품어져야 돼요. 품어지는 이제 실천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갖고 뭘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 품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품어지고 저 현장이 품어지고 하나님 품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주님이 이때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을 딱 역사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진짜 제대로 하시면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삼오늘 순환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개인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냈어요. 그러니까 나왔어. 어떻게 방법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말로 혈이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뚫려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계속 실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열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의 막혔던 막게 뭐 이렇게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게 어느 날 탁 해결이 돼요. 보여지면서. 저는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희 사모 관계 속에서 인생 문제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보였고 그 안에서 응답이 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한계 돌파. 여러분 한계 와 있잖아요. 맞죠? 안 되잖아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그럼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평상시 기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관계 관계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오전 강단 의논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오전 강단하고 맨날 오후 메시지하고 통하는 게 나오지? 근데 이게 개인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인화를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이번 주에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